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28절부터 32절입니다. 구약 115쪽입니다. 출애굽기 21장 28절부터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28절.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요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끝까지 책임지겠소, 끝까지 책임지겠소라는 제목으로 말씀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 응답받는 복된 시간 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품을 팔았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 제품을 판 사람은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자그마한 제품을 팔아도 1년, 2년 이토록 자신의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을 명시합니다. 2016년도 8월에 갤럭시 노트 7 삼성에서 만든 휴대폰을 팔았습니다. 카메라는 그 당시에 120만 화소, 최고의 고화질, 홍채 인식, 삼성페이, 그리고 방수 기능까지 많은 좋은 기능들을 휴대폰에 담아서 최고의 스펙으로 인기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판매한 지 며칠 되지 않아서 이것은 재앙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호주머니에 넣고 있을 때 갑자기 발화되어서 화상을 입었습니다. 비행기의 짐칸 안에 넣어두었던 휴대폰이 폭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노트 7을 가지고 비행기를 탈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런 문구, 또 전 세계적으로 이 문제가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작은 문제 하나를 가지고도 그 제품 하나에 문제가 생기면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 당시에 약 300만 대가 리콜되었습니다. 그리고 비용으로는 적게는 3조, 감이 오지 않습니다. 3조, 많게는 7조 정도의 손실을 보았다 합니다. 작지만 끝까지 책임져야 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그 생명의 문제에 있어서는 어떻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소와 관련돼서 소로 인해서 발생된 피해, 그리고 그 보호에 대한 법률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지금 출애굽을 하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릴 광야 시대를 지나고 농경 시대에서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축복을 누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소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에게, 우리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경제 수단입니다. 농경 사회에서는 경작은 물론이거니와
물건을 나르거나 사람을 나르는 운송 수단이 됩니다. 또 재산을 축적하고 또 식량의 그 수단으로서 소는 아주 요긴합니다. 그래서 가죽부터 뼈 하나, 어떤 것 하나 버리지 않는 짐승이 있다면 소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처럼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그리고 소유하고 있던 가축 중에서도 가장 큰 재산이 소입니다. 이러한 소가 사람을 받아들여서 그 사람이 죽으면 두 가지 방법으로 조치합니다. 먼저는 사람을 죽인 소를 반드시 죽입니다. 만약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그 소는 돌로 쳐서 죽이라 말씀합니다. 둘째는 그 소가 평소에 사람을 들이받는 습성이 있음에도 주인이 그것을 조치하지 않았을 때 주인까지도 죽음으로 그것을 대신해야 합니다. 주인까지 죽이거나 아니면 생명의 대가로 속죄금을 내고 면제를 받았습니다. 사람이 죽은 일에 대해서, 사망사고에 대해서 사망으로, 생명으로 하나님께서는 갚도록 하셨습니다. 생명이거나 아니면 그에 걸맞는 대가를 치르도록 하셨습니다. 여러 번 경고, 그렇게 소의 습성을 알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소의 임자, 소유주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왜 이러한 규정이 필요할까요? 사람과 사람, 그리고 이웃들과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하지요. 이것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발생했든지 아니면 그러한 의도가 없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 문제의 끝은 항상 관계의 회복에 염두를 하고 있습니다. 회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책임을 지게 합니다. 이웃의 재산을 책임지고 또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유지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러한 법들을 하나하나 알려주셨습니다. 정말 예측할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사고, 그 죽음은 어쩔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농경사회는 아니지만 많은 사고를 당합니다. 그 중에서 교통사고가 아마도 대표적인 사고일 것입니다. 뜻하지 않은 죽음 앞에서 그 위험한 환경, 상황, 요소들,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의 그 보호를 위해서 많은 법들을 제정하지요. 그것처럼 그 위험한 상황을 방치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법률로 제정해서 안타까운 생명이 꺼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일러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실수로 인해서 또 부주의로 인해서 생명을 잃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이토록 재산을 통해서, 소를 통해서 우리가 당하는 그 어려운 문제들, 재산의 피해와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도 그 주인이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의 원인이 되었던 소는 물론 주인까지도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끝까지 책임지겠소입니다. 오늘 제목을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책임을 끝까지 지도록, 그리고 작은 미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는 기억하시고 또한 도말하기를 원하신다는 뜻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일반 사람을 받아들였을 때, 사망했을 때에도 그 문제에 대해서 치리할 수 있도록 법으로 주셨고, 이제 종을 죽였을 때에도 말합니다. 그런데 그 대가가 은 30세겔입니다. 은 30세겔하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팔렸던 은 30의 그 숫자와 동일합니다. 모세 시대의 은 30의 가치와 예수님 때의 은 30의 가치는 다르겠지만 이 숫자를 바라볼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생각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소유,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는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옵니다. 가장 좋은 모습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은, 첫 번째 사람 아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지 않고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벗어났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책임지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 사하신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하며 그 사랑을 우리 이웃들과 나누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